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탄의 의외성. 성탄의 의외성, 의외적인 그런 사건이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파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성탄은 의리에 벌어지려 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의리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성탄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전혀 상식을 깨트리고 일반적인 것을 깨트리고 보편성을 깨트리고 의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외성,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이중성이 깨트려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보통 그러면 지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잘 알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지식의 이중성인 거예요. 지식은 잘 알아. 그런데 성탄의 그 현장에는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헤롯이요, 악한 음모를 품고 서기관들과 제장들을 오늘 소집시켜요. 그래서 어디서 났냐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식은 정확했죠? 예수님 나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 뿐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믿었으면 거기 그 현장에 안 나타나겠어요?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맨발로 그냥 막 버선발로 달려가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안 갈 모양이야,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냉소적이 돼요. 비판적이 돼요. 까다로워요. 자꾸 걸고 넘어져요. 자꾸 옳고 그르냐를 자꾸 묻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 막 뜨거워가지고 막 맨날 기도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그냥 막 막 그냥 절에 가서도 막 절에 막 주지
주지스. 지들도 목사님 안 그러잖아. 목사 그러니까 나도 주지스. 스 절에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제가 막 가서 막 가니까 막 다 죽어가는 거 아프니까 막 내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주지스가 받더라고. 기도를 받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다 병원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응? 그렇게 제가 뜨거웠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거워,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뜨거웠는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대학원을 공부하는데요. 아주 굉장히 사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학문을 마침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비평, 성서 비평학을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 성서 비평학을 한자 할게 계속 그거를 이제 점수는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개척교회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막 했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 자리 잡고 있더라고. 그래 자꾸 막 의심이 되고 자꾸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고 비평하고 자꾸 비평적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요 싸늘해졌어요. 냉소적이 되더라고. 아유 그래서 그냥 학문은 학문이고 내가 기도는 더 뜨겁게구나. 공부를 배로 할 동안 그거에 값들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매달리겠구나. 자, 아주 어렵게 그 시기를 제가 그래도 영적으로 잘 지켰어요. 지식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어요. 자꾸 비판하게 만들어요. 자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재단하려고 그래. 자기 상황에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재단하려고 그래.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파고들려고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붙들려고 하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몇 구절 몇 개 붙잡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쫙 전체 그림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응?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일을 동방박사가 알 것이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헤롯이 물었을 때도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믿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그렇다 뭐 그저 그리스도가 뭐 어디 그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헤롯보다도 믿음이 없었어. 헤롯보다도. 적어도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군사는 다 모여라! 집회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가서 죽여라. 잘못된 믿음이지만 헤롯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 그 그리스도가 거기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 헤롯은 그래도 군대라도 보냈지. 나쁜 놈. 그러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와서 듣잖아요.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가슴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 가슴이 멈추면요 영혼도 멈춥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어디 가슴을 만져봐봐. 지금 따뜻한가?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영적으로 어둠이 깃들어요. 영적 상태가 암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막 가슴으로 받지 못해. 마음으로 받지 못해.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이 뜨겁질 못했어.
아무도 거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탄절이네. 아이고, 성탄절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누굴 뭐 선물해야겠네. 아유, 또 뭐 성탄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요새 너무 바쁜데 어떡하지? 요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을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낮고 낮은 마음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의 우회성은 어디에서 또 있었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종교 지도자들, 막 제사장, 서기관,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아웃사이더. 예? 야인들이에요, 야인들. 동방박사부터 벌써 저기 좀 먼 나라에서부터 왔잖아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동방의 저 변방에서 낙타 타고 왔어요. 할아버지 시므온이나 안나 할머니도 과부 할머니, 또 뭐 들에서 양치던 아웃사이더들, 목자들, 제사장 중에서도요, 변방에서 근무하는 사가랴 같은 제사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물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고지하였던 거예요.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중앙에서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냥 기죽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몰랐어요. 예수님 나시는 거 몰랐어요. 중앙에는요, 처리할 일이 많고 눈치 볼 일도 많고 챙길 일도 많고, 한몫 챙기는 거, 그런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해도 시큰둥해요. 내 일에 바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건, 내 일에 막 그냥 몰두하고 내 일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일이 바빠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몰라요 그거? 정신 차리면 산다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예? 호랑이 등에 지금 막 매달려서 가는 사람보다 더 바쁜 사람 어디 있어?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 와중에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일이 막 긴박하고 막 압박감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바빠 이러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만큼 신앙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일 신앙의 위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고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있는 예수가 되면요, 가슴은 식어버리고 신앙의 암흑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한다고 또 분주히 뛰어다니다가 그냥 주님을 지나치고 말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뒷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분주하게 하진 않는지 그도 돌아봐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뒷전이고 막 세상 일에 막 돈 버는 일에 뭐 지위 높아지고 막 어디 명예 잡고 뭐 재밌는 일 이런 데 분주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바퀴. 여러분,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심을 꼭 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중심 잡읍시다. 정말 중심 놓지 말아야 돼. 중심, 코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가 세상에 다 분주합니다.
백화점은 성탄 시즌 맞아가지고 물건 팔기 바쁘고, 사람들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인사 다니느라고 회식하느라고 바쁘고, 교회는 교회대로 행사하느라고 바쁘고. 예. 여러분, 온 세상이 좀 바쁘고 다 바빠. 이 바쁜 와중에 한가한 사람이 있어요. 한가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일 것 같아. 예수님일 것 같아. 예수님이 제일 한가하진 않을까 혹시 걱정이 돼. 전부 다 뭐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아웃사이더가 되시고 만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을 제자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자리를 찾아드려야 합니다. 네. 너무도 모두 다 바빠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 예수님 머리맡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보다는 부엌에서 분주하던 마르다만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머리맡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 근데 누가 혼났어요?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푸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유, 마리아 좀 저한테 와서 좀 내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마리아야, 너 얌통머리 쓰는데 그 앞에 앉아가.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너 뭐하고 그냥 빨리 언니 더 도와줘.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그거거든. 이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것도 복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밥 안 해주면 누가 밥 먹어? 오늘 또 그냥 밥 먹고 굶어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 오시는 날 정작 주님께 귀 기울인 사람이 너무 적은데, 분위기에 휩쓸려 분주히 다니기보다는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날 위해서 날 구속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어떤 또 의외성이 있느냐. 예수님이 중앙에 오시지 않고 변방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왕궁, 예루살렘 왕궁, 그 또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거기에 태어나시지 않고 그 당시에는 아주 저 멀리, 네, 시골 중에서 시골 산골, 우리 서울시 근처로 말하면 우리 상곡동 같은, 상곡, 이름도 상곡이잖아. 우리가 상곡. 우리가 변방이지 뭐, 그죠? 그러나 변방으로 오셨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마국간은요 한적하기 그지없었어요. 베들레헴 마국간은 한적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한가해가지고 말들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왕이 막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베들레헴의 밤은 고요하고 적막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주님은 떠들썩한 중앙에 임하시지 않고 변방에 임하셨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왕궁의 화려한 침대 위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 마국간 말밥통 위에 태어나셨어요. 변방입니다. 변방, 변두리. 변방은 늘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본거지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당시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 나오리라 기대할 수 없는 곳 갈릴리, 그 변방, 거기서 11명의 제자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딱 한 명, 중앙 그 근처에, 중앙도 아니야, 그 중앙 근처에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이에요.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변방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던 그곳. 그곳에서 11명의 제자가 다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그 갈릴 사람들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잘난 사람은요, 잘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으면요,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토도 많이 달고 그럽니다. 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뭘 많이 알고 꽉 찼어도요, 그저 묵묵하게 따라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뭐 요만큼만 어디서 지소 들은 거 있어 뭐 와가지고 그것이 단 줄 알고 막 그냥 교회를 막 다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그런 거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착한 마음 해봅시다. 착한 마음. 착한 마음. 그게 옥토라고 그랬어요. 옥토. 주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 예?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 우리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 네?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요, 잘난 사람들은요 제 생각대로 자기 구상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또 잘난 사람도 많아가지고요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상곡이 또 변방 아니야,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착하고 도와주고 좋아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들이 천지잖아요.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래서 우리 창곡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착하고 좋은 마음의 교회 이렇게 할까? 할렐루야. 주님처럼 우리는요 변방으로 가야 돼요. 변방. 낮은 곳으로, 변방으로, 변두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변방은 어딜까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곳이 변방이에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외면하는 그곳이 변방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빛나지 않기에 그늘진 곳, 그곳이 변방이에요. 보잘것없다고 괄시받는 자리가 변방인 것입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한 가슴들이 있는 그곳이 변방이에요. 우리는요 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변방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한 것도 변방이잖아. 하남시 상곡동 산곡의 베파바 성도들이여.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기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요, 중앙에 떡 버티고 있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또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빈들에서 양치던 변방의 사람이야. 아무도 그를 안 알아, 집안에서도 안 알아줘. 근데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 변방에서 늘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훌륭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서 있어야 할 변방은 어디일까? 내가 낮은 마음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 이 성탄절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 내가 낮은 마음으로 찾아가야 될 때가 어딘가? 내가 낮은 마음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의 변방은 어디이니라? 누구니라? 어느 동네니라? 무슨 일이니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성탄절에 바로 그런 낮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변방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상식과 보편성을 뛰어넘어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에게서 벌어졌어요. 성탄의 의외성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의외성 있는 곳에 우리의 자리를 펴야 돼.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냥 화려하고 막 높고 이런 곳을 탐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내가 묵묵히 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익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상국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밀하게 섬기고 덕을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